2023년 3월 29일 전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간의 수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사 주님께 더욱 주목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래 모두 영혼이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내 안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오니 이 믿음의 증거를 기쁘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우리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미혹된 자들은 우리의 기쁨을 오히려 뺏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성도의 기본기를 잊지 않고 항상 단련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사순절기가 5번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렇게 사순절기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순례에 막바지 길을 걷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환경 오염 등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고통에 침착되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나 또한 이 피조 세계의 관리자로서 항상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과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신 여호와 라파의 기적을 의지하며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길 위에 바로 서게 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제가 14절, 15절 그리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성경 난제푼이 79번째 시간, 믿음으로 병이 나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동양과 서양에서 공이 이 불로장생의 영약이다, 혹은 병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금속성 액체가 있습니다. 바로 수은이죠. 그래서 이 진시황릉에 보면 이 수은으로 된 강이 흐르고, 또 서양에서도 이 수은을 직접 섭취해서 이런 양생에 힘을 썼다는 그런 의학적 기록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켈로나이트인가요? 이 몸에서 수은 중독을 치료하는 그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 인류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수은을 섭취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수은을 좋아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신기하잖아요. 뭔가 액체는 액체인데 금속 같기도 하고 액체 같기도 하고 뭔가 신비하니까 이게 고대부터 의외로 중세 때까지 이걸 계속 들이붓다 마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증탕을 해가지고 그 향을 마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방에서도 약재로서 이 수은을 함께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은을 가지고 중국에서는 연단술이라고 해가지고 약을 만들었었고, 서양에서는 연금술이라고 해서 이걸로 각종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그런 것들을 화학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긴 했죠. 이처럼 의학의 발전을 쭉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해괴모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충치를 뽑다가 사망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과다출혈로. 그렇기 때문에 의학이 지금까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희생과 또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불과 한 18세기까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뭐 미신과 혹은 무지와의 싸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들을,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고 의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굉장히 주술적이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의사는 항상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병이 없이 지금까지 온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전 세계가 다 같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류 역사를 주기적으로 보면은 국지적이든 혹은 전 지역이든 간에 한 15년 단위로 혹은 20년 단위로 계속해서 전염병이 바뀌어서 출몰하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의학의 역사는 이런 병의 역사와 함께하고, 또 병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병을 담당하는 의사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죠. 레위기 14장은 병에 관련된 제사장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4장 3절 말씀.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자,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은 병을 치유하는 직접적인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자를 분류할 뿐이죠. 그가 정말 병인 건지 아니면은 그저 단순한 것인 건지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앞서 나가서 진찰을 해야 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제 전염병이 퍼졌을 때 가장 위험한 곳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의료 관계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환자를 분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이런 1차적인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고대 시대에 담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그 당시 어떤 식물을 이용해서 그 환자들을 도와줄 것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일전에 민수기 19장 그때 새벽 강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대인들에게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오늘날은 그냥 허브 종류에 불과하지만 일종의 어떤 항생 작용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히솝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말 우슬초와는 전혀 다른 건데 이 중동과 유럽에서 자라는 허브과 식물로서 어떤 항생 작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자라지 않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하네요. 자, 이처럼 성서학자 중에는 우슬초가 정화와 겸손을 상징한다고 했고 이게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주석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게 구약 성경에서 우슬초가 이런 역할을 맡았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른 것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게 바로 올리브유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기름이 바로 그 올리브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서 기름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엘라이오는 올리브유 혹은 올리브 밭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올리브 역시 일종의 항생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유를 지금도 마시면 염증에도 좋고 면역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다, 이런 말들이 많더군요. 근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끼하기가 정말 의아한데 좋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필요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 때에 따라 쓸모가 있겠죠. 양귀비도 원래는 우리 마취용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이렇게 다 좋은 작용들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고대인들은 이런 올리브유에 일종의 또 아까 항생 작용 같은 게 있어서 이것이 병의 치유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우슬초를 뿌리든 올리브유를 바르던 간에 이것 자체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병이 낫는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병을 치유하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거의 못 박다시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하다, 치유하다는 히브리어가 라파인데 이 라파의 주어는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진짜 문제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병을 치유하는 그 권능,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우슬초나 기름에 달려있지 않고 이런 의학적 도구나 약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의술은 필요 없다. 의사도 필요 없다. 오직 기도로서만 병이 낫는다. 그리고 기도로서 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대의 믿음의 탓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성도 중에 이런 분을 뵀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청년 교사였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직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되게 유명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밤 한 거의 새벽 1시쯤에 담임 목사님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지금 아파가지고 실신했어요. 그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주세요. 한 거예요. 그 목사님 그 말 듣고 황당해가지고, 아니 지금 앰뷸런스를 불러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본인이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 안수 집사님 아들 데리고 병원에 가셨어요. 맹장이 터졌더라고요. 맹장이 터졌는데 기도하면 낫겠다고 밤 1시에 담임 목사님 전화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뭐 그분을 알기 때문에 참 뭐라 하기가 어렵지만, 뭐 그분의 신앙은 존중합니다만 의외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더군요. 실제로 뉴스에 나왔던 사례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부인이었나 아들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기도로 부활시킬 수 있다고 시체를 집안에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뒤에 부활할 거라고. 시체 썩 냄새가 확 진동해가지고 신고받아 경찰이 출동하니까 안방에 그냥 백골이 된 시체가 널간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해괴한 일들이 이 현대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치유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사람을 죽인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깟 병 못 낫게 하시겠냐. 그러니까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건강한 성도가 취해야 할 의학과 믿음의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의학이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결과예요. 또 치유의 기적은 의학이 발전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은총입니다. 자, 치유의 기적이 그러면 오늘날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선교 현장에서 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왜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아직 거기는 의료 체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 정말 많이 일어나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치유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분들이 물론 신실하고 훌륭한 주의 종이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은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의사가 없으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급한 기도, 위급한 기도, 신실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세계에서 유수의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반 은총,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누리면 되는데 왜 그것을 거부한 채 하나님의 특별 은총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전 이것이 근본적으로 믿음의 교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특별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병원 가서 의사한테 치유받았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직접 치유받았어. 나 신유의 권능이 있어.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씁쓸한 사실이지만 이제 부흥 강사 중에서도 이제 그냥 부흥회가 있고 치유 집회가 있어요. 그렇죠? 부흥 포스터 보면은 치유 집회, 그냥 부흥회 있는데, 치유 집회가 붙는 순간부터 강사비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증명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도 나도 치유 은사 있다고 해가지고 치유 집회 붙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런, 물론 이제 그분들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는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가 없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치유가 꼭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치유는 일반 은총이 곧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자꾸만 이런 것들만 의지를 해요. 자, 예를 들어 어떤 분들 중에는 이 기름에 꽂혀가지고, 그래, 주님께서 만드신 뭔가 신실한 기름이 있을 거야. 그 기름을 바르면 병이 나아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병을 고칠 때 기름을 발라 고치라고 나오죠.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이처럼 기름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매개체가 있으면 병이 잘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맹인을 고치실 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바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의 침에 권능이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이단 사입입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죠. 자, 이재록 씨는 정말 병 치유에 관련된 이 사이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의존하면 믿음이 없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병원을 가지 말라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병 치유는 어떻게 받았냐? 내가 치유하면 낫는다. 권능의 손수건, 기적의 단물 같은 걸 사용하면 당신들은 병에 안 걸리고 치유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병에 걸렸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병에 걸렸으면 죄를 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치유에 관련된 사이비의 가르침은 정말 한결같아요. 병의 원인은 죄의 문제에 있어요. 영혼의 문제에 있어요. 네가 죄를 져서 병에 걸린 거고 네 영혼이 일그러져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 치유는 어떻게 되냐? 네가 열심히 기도를 하던가 혹은 나에게 축복을 받으면 네 병이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제가 뵀어 말하기 어려운데 저희 교단 목사님 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네가 병에 걸린 거, 성도님 감기 걸리셨냐고. 그거 믿음이 엉켜서 감기 걸리는 거라고. 네 영혼과 네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 영혼이 육체의 전이 돼서 병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게 버젓이 설교를 내 눈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자, 우리 이런 일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초기에 터졌을 때 서울의 한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금물을 갖다가 입에 뿌렸어요. 거기서 집단 발병돼 가서 그때 한때 좀 말이 했는데 그분도 치유 집회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같은 목사가 목사 비난하는 거 정말 저도 싫은데 우리가 이런 그릇된 신앙관념을 정말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이놈의 치유에 관련해서는 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의학을 믿지 않는 걸까요? 왜 자꾸만 그런 걸로만 나의 특별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것이 결국 우리 내면 사실 이게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곰곰이 따져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학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엄청나게 많이 실수하기 때문이죠. 자, 이 정확한 통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2011년도에 보면 환자가 병원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건수가 우리나라가 3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1991년도 기준 미국에서 의료과실로 사망한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해요. 제가 아는 성도님도 정말 병원에서 간단한 내시경 수술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과다출혈로. 내시경이 장을 찔러가지고 출혈을 멈추질 못해서 테이블 데스 바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의사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병의 모든 치유의 과정을 주님께서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병원 내에도 정말 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시간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필요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두 깡그리 무시한 채 그저 현대의학 최고, 의사 최고, 좋은 병원 최고 이렇게 가는 것도 성도로서 건강한 바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단 사이비처럼 모든 병은 믿음의 문제이고 병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치유의 기도뿐이다 라는 태도 또한 곤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 즉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류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보고 있지만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총의 결과 아닙니까? 내가 경제적인 성취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또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것도 다 주님께서 그 섭리 속에서 안배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악용해서 전쟁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나쁜 짓에 쓰기도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양귀비 하나만 예를 두고 봅시다. 양귀비는 좋은 데 쓰면은 병의 마취제가 됩니다. 나쁜 데 쓰면 마약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선용하면 의학적 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악용하면 생화학 테러 무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술이라고 하는 선한 은총의 도구를 우리는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로만 낫겠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7장 7절과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시나 안 하시나 기도로서 시험해보자.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라.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라. 이런 거 전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거 감사해야죠. 병원 갈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것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주님께 치유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분명히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두통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서 차 한편에 세워놓고 제가 안수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거 지금 운전을 도저히 못하겠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신기하게도 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순간에 기도하면 저같이 미약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더 신실한 분들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크기와는 상관없는 상황적 문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의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프레데릭 벤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캐나다 출신의 화학자이며 의학자인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100명의 위인들 중 오를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성인병 치료에 아주 탁월한 인슐린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32세의 나이에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근데 그가 이 인슐린에 대한 저작권을 1달러 50센트에 토론토 대학에 기증합니다. 왜냐? 이 혜택을 모든 인류가 값싸게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개신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왜 그렇게 했냐고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양에 저작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의 은총에 무슨 저작권이 있냐고. 자기는 그곳에서 하나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약을 통해서 누군가의 지혜로운 주님의 도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발명의 결과물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슬기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단 사이비의 헛된 망언에 속아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 씨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게, 한 젊은, 그 교회라고 말 쓰기도 싫은데 거기 집단에 속해 있던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재록의 말에 완전히 경도돼가지고 그 암에 걸렸는데, 초기에 발견됐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각혈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각혈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구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던 사람이 남편이랑 결혼한 게 죄였대요. 그래서 그분이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만 하다 거기서 죽습니다. 집에서 38살의 나이에.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또한 이것은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충분한 의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교만, 영적 허영심,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를 바른 길에서 이탈해서 허망한 길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14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성도는 주님께 은총을 얻습니다. 슬기로운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세상의 지혜의 산물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학이라는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의학의 도움으로 병을 치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치유의 전 과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주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런 일반 은총, 의학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지금도 특별 은총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일반 은총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약도 없고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이런 특별한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믿음의 주인공이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유무와는 상관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사이에서 지혜로운 길을 택하여 허망한 사이비의 길에 빠지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허영심과 교만과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미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의학을 외면하고 자꾸만 특별 은총만 구하며 주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지금도 그런 미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다른 것들이 보이는데 그런 영혼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한 채 지금도 질식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악한 소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런 곳이 아니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 이런 길에 빠지는 안타까운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이미 가득한 주님의 은혜의 산물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치유하신 여호와 라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넥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주의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